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20절로 24절.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 에베소 4장 20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요구하는 이 내용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죠. 적극적인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 서신은 그것을 늘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먼저 규정하는 이유는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하던 것, 예수 밖에 있었을 때 내가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신앙의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 소극적인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정박되어 있도록 묶어놓은 닷줄이나 혹은 밧줄을 푸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엔진에 시동을 걸고 가고 싶은 곳으로 항해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이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논리를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중생하지 못한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던 때의 사람이죠. 물론 우리 지금 신자들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신자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더 이상 옛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요구가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벗어버릴 수 없는, 여전히 옛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체험적인 입장에서 습관들이나 실제적인 행위들이나 지식이나 혹은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많은 특징들이 여전히 새 사람인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옛사람과 관계를 끝냈으니까 옛사람이 너희를 끌어당기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너와 상관이 없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라 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답게 굴어라.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미국에 있던 흑인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한 이후이죠. 북부 도시 지역에 있었던 흑인들은 자신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미 도시에서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해방을 위해서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에 북부에 있었던 흑인들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부 농촌 지역에 살고 있었던 노예들은 자신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농업에 매여 있었고 어떤 스스로 자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 이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노예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겁이 많은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노예들이 아니라는 진술이 담긴 법적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객관적인 지위의 문제였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장받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처럼 살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악용하는 농장주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신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노예의 삶,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옛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습관, 추억들, 그리고 회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쟁기를 잡고 논을 갈 때 한 쟁기에 두 마리 소를 몰고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이고 내 손에는 두 개의 고삐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한쪽에 한 마리 소, 다른 쪽에 한 마리 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나는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둘을 지금 내가 몰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전에 처해 있던 그 상황은 옛사람이 나를 끌고 가도록 놔두었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옛사람이 나를 끌고 가도록 버려둘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옛사람에게 끌려가도록 놓아둬서는 안 되고 그 고삐를 놔야 되고 새 사람이 나를 끌고 가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라면 또 다른 이유는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옛사람이 처한 조건, 옛사람이 행해 나가는 방향성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 성질이 썩어져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벗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걷는 길은 썩어져 가는 길입니다. 인간의 삶이 썩어져 가는 길로 가고 있는 중요한 예가 인간의 문명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보다 지금이 무엇에서 더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편리함이나 혹은 굶주림이나 하는 측면에서 나아진 것이 있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측면에서 보면 나아졌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벌써 한참 된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행지
한번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여행지를 선호하는 거냐면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 그래서 태국의 외딴 섬, 외딴 마을, 그러니까 아직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외딴 곳에 가서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에서 한 달 살기, 뭐 2달 살기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휴대폰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건 있지만 그것을 인간이 인간으로서 더 낫게 만들어줬고 행복하게 만들어줬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망가뜨리고 인간 그 자체를 피폐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를 갖다 줬죠.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은 분명히 편리를 갖다 줬고 우리에게 여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요즘 놀라는 것 중에 제 또래 젊지 않은 제 또래의 그 연예인들 남자고 여자고 특별히 여자들 연예인을 보면 놀랍습니다. 요새는 피부 방부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너무 뺀뺀합니다. 그렇죠? 성형수술도 발달해서 눈, 코, 입들이 아주 비슷해졌죠.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에 되었기 때문에 좋아졌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리고 문명이 발달해서 살만해졌는가?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훨씬 더 무정해졌고 인간들이 살벌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악스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편리해졌지만 각박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저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장수할 줄 몰랐고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래 장수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보니까. 문명이 인간을 생생하게 고급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가게 한다는 것이죠. 죄는 결국 모든 사람의 욕심을 부추겨서 썩어져 가는 길에 서게 하고 썩어져 가는 길에 뛰도록 경주를 시켰을 뿐입니다. 누가 많이 살벌하며 교활하며 지독하며 누가 더 많이 냉정한가에 싸움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가져다 두는 인간성의 어떤 그 갈등 때문에 사람과의 다툼, 사람과의 경쟁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살아보는 것, 자연 속에 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고 보여지는 거죠. 순진하다는 말이 요즘은 쟤는 바보다 그런 말이 되었고 쟤는 똑똑해 하는 말이 교활하다 하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좀 더 더디고 척 알아먹지 못하면 답답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건 때로 원칙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답답해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그대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진보적 사상들의 가치, 사람들이 보수보다 진보를 선호하는 많은 이유는 인간의 진보적 사상들의 가치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인데 오히려 인간답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앞세워서 인간다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썩어져 가고 있는 길로 인간을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아 마땅한데 지나친 감이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있고 성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고귀한 삶을 파괴하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와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길로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사상들이 인간을 썩어져 가게 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 이 죄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적인 타락, 곧 동성애를 지적하죠. 인간의 진보적 사상은 배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생각이지요. 모순적인 건데요.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생각이 오늘날 인간이 가진 이상한 생각입니다. 우상 숭배란 오늘날 진보한 인간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절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상들이 인정되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든 종교는 동일한 가치 속에 있어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다양한 성적 취향에 대해서도 존중하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지적은 썩어져 가는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명,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 가는 방향은 썩어져 가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요즘 감정에 솔직한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함으로 해서 자기 감정만 중요해짐으로 인해서 수치를 모르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무슨 진리인 것처럼 여겨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염치 없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란 결국 자기를 보호하는 길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인생의 방향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썩어져 버리는 일들만 추구할 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썩어져 가는 길로 인간이 끌려가느냐? 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느냐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 때문이라고. 모든 인간이, 사도 바울이 유혹의 욕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 욕심이 썩어져 가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갖는 모든 본능과 욕심은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도 썩어져 가는 길로밖에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자연적인 본능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이 죄일 수 없습니다. 성적 욕망도 역시 죄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교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죠. 여기 탐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가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원하고 원하는 것, 마음속으로 깊이 소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탐한다는 것은 그냥 슬쩍 스쳐 지나가듯이 내가 갖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소원입니다. 원하고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이 늘 나쁜 것으로 의도된 단어가 된 겁니다. 왜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교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 이 말은 탐내지 말라고 한 것은 선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고 한 그 선한 것이 죄가 출발하는 기지, 전진기지로 이용된다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고 한 것을 통해서 탐심이 쓱 들어왔다는 것이요.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죄가 들어오는 어떤 촉매 역할,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들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과학적 산물들이 처음에는 민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국 전쟁 무기로 둔갑한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의약품 가운데서도 어떤 병균을 연구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대량 살상 무기로 만들어서 쓰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심들, 그 소원들을 이성과 양심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 그 자체가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이성이 본능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하면 나쁘다는 것을 아는 이성이 인간의 깊은 소원을, 탐심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이성의 통제뿐만 아니라 양심도 사람을 통제하죠. 그러니까 탐심은 양심도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성과 양심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욕심이 이성과 양심을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성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자고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을 잘 이해해서 통제시키자는 거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절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정당한 것을 가르쳐주면 정당하게 사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지을 목록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조기 성교육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교육을 통해서 나쁜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어릴 때부터 성을 잘 사용하자, 즐기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말하자면 죄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즐기게 하자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성교육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들에, 그러니까 각 시에 있는 도서관들이 쫙 뿌려졌다는데, 그 성교육은, 그 책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누가 소개시켜주는 걸 조금 봤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림조차도 완전히 노골적입니다. 이제 대놓고 깊은 소원을 마음껏 즐기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마음껏 죄를 짓자. 그러기 위해서는 죄라고 지적하는 양심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혹은 양심이 그것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라는 개념조차도 이제는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탐심이죠. 그래서 인간은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시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라도 우리를 사망의 일에서 도중하차할 수밖에 없도록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가시철조망을 치셔서 못 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서 썩어질 길로 갑니다. 특별히 인간이 그렇게 좋아하는 진보적 사상은 결국 성경과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말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신자는 내가 걸 수 있는 실력도, 은혜를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욕심에 끌려가는 옛사람의 흔적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꺼내셔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욕심으로부터 돌아서셔야 됩니다.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욕심을 또 끌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의 욕심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에게 욕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유혹 때문이라는 것이죠. 욕심을 통제하는 것이 유혹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혹한다는 것은 뭐지요? 속인다는 겁니다. 속이는데 무식하게 노골적으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그래서 즐거움, 기쁨, 재미있는 것, 극장의 즐거운 요술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유혹한다는 것은 속이되 거기에 넘어가면 즐거운 일이 있다, 혹 기쁜 일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 포장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유혹을 통해서 들어올 때 우리를 위하는 것으로 포장된다는 것이죠. 죄는 언제나 아양을 떨고 기쁨을 줄 것처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제시한 내용이 하와의 가슴을 부풀게 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막고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건데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고 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하와는. 정말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언제나 기쁜 일을 기대하도록 한다는 거죠. 죄는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오는 법입니다. 죄는 아주 친절한 모습을 띠며 우리에게 하점합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자존심을 들먹이며 우리의 선한 용모, 우리의 본성, 우리의 어떤 것을 칭찬하여 주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복돋아 줍니다. 죄는 항상 매력적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약속하며 다가옵니다. 그것 자체는 추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예쁘게 해서 단장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음녀라고. 잠언을 잘 읽어보시면 음녀로 그것을 유혹을 묘사했습니다. 음녀는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납니다. 그 음녀에게 끌려가는 사람을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인생과 같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기 백성 편에 섰을 때 포기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입니다. 죄악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낙입니다. 유혹은 그렇게 우리에게 슬며시 미소 짓고 들어오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동시에 죄는 언제나 생각을 약화시킵니다. 유혹이 들어올 때는 우리의 생각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정당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죄, 유혹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소원에 호소합니다. 만일 우리의 지성이 정당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죄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유혹은 들어올 수 없지요. 그래서 죄는 교활하게 감정에만 역사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하면 정리될 문제를 결코 생각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가 그 지랄 같은 성질을 부리는 이유는 그 혈기가 우리를 통제하도록 버려주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혈기의 문제는 생각 자체를 막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이 작동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혹의 욕심이 작동할 때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내가 하면. 남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죠. 나는 내가 스스로 술을 잘 통제할 수 있다. 술꾼들이 모인 곳에 가서도 나는 한두 잔만 먹을 수 있다. 나는 내 몸을 위해서 좋은 안주를 잘 먹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고 가지요. 거기 가서 자기 결심대로 하는 사람은 지독한 사람이고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죄는 내가 나를 속이도록, 죄는 내가 나를 믿도록 설득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속삭입니다. 불가능한 것과 할 수 있다는 생각 중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늘 속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도록 설득을 당합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비유 들어서. 오늘은 내가 화투를 치되 광만 팔고 오겠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겠다 그러죠. 한 자리 끼워주면 내가 광만 팔다 오겠다. 어느새 한 자리 딱 차지하고 누구도 통제할 수 있는 지경에 자신 있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우리는 죄보다 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의 보호하심 속에 언제나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로 가겠다라고 진심을 다해서 고백했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1%의 의심도 없는 사도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입 빨린 소리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믿도록 설득한 죄에 슬쩍 넘어갑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에 홀가닥 넘어가죠.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럴 때는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고 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나 그 흔적은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어야 비로소 건진받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었고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었는가? 헌금도 옛날보다 더 잘하게 되었는가? 예배도 잘 드리게 되었는가? 기도도 매일매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초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그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하지요.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밥을 먹는 것은 활동이 아니죠. 밥을 먹는 이유는 활동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늘 하는 얘기, 밥 먹었니? 이빨 닦았니? 하는 이유는 그것이 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드리기, 헌금하기는 다 밥 먹는 일입니다. 그 밥을 안 먹으면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일을 강조하는데 오해를 해서 이것이 신앙 활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서 보시면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죄악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은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열매들은 열매를 맺자, 이 열매를 맺지 말고 이 열매를 맺자 하는 그 구호, 목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소욕에 매여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주는 목록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그와 같은 것인데 그와 같은 것에서는 재는 것, 아첨 떠는 것, 교만, 잘난 척하는 것, 위선, 눈 흘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그 열매를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적일 수 있으나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배우면 결국 신자들은 이 육체의 일, 곧 유혹의 욕심의 길로 가는 것, 썩어진 길에서 벗어나 생명과 진리와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자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내용들, 사랑과 진리와 거룩과 의와 양선과 이 복된 내용,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 길로 가는 길에 드디어 들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바로 이 삶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만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옛사람을 피 흘리기까지 죽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배운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의 구속, 우리의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열매도 맺게 하지 못하는, 오히려 썩어져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들과 의연히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누구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힘을 기울여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죽은 옛사람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새 사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썩어져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 열매가 없는 허망한 길로 인도하는 이 길, 우리가 힘써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단호하게 결별하고 새 사람을 입는 그래서 의와 진리와 생명 안에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의 욕심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살피고
피 흘리기까지 그 모든 길을 단호하게 끊고 거룩한 길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